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삼삼작 시작. 됐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거. 이 깨달은 사람은 일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감사함보다 근심이 더 많아.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근심을 안고 산다고 근심이 번뇌예요. 번뇌가 따로 있고 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번뇌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끊임없이 반복돼서 괴롭히는 걸 번뇌라는 거야. 그 번뇌. 번거롭게 뇌를 자극한다. 번뇌. 예?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라 그러잖아요. 근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없애라. 살아있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어. 주변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냥 자식이든 손자든 아니면 무슨 주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전생에 지었던 복이 그것밖에 안 되고 또 업이 드러나니까 악업이 드러나니까 고통을 겪는구나 하고서 될 대로 되라는 게 이게 도인이야. 그건 무책임하지 않냐 하지만 남의 근심까지 뭐하러 해줘.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감사하고 한데 따라하세요. 남의 근심까지 해줄 거 없다. 남의 근심까지 해줄 거 없다. 다 번뇌가 되기 때문이다. 다 번뇌가 되기 때문이다. 도인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될 대로 되려다. 인과를 받는가 보다 하라. 인과를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도인인데 여러분들이 도인에 대한 설명부터 확실히 외워야 돼. 이 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김운둥갑하고 무슨 뭐 축지법을 쓰고 무슨 도교회에서 쓰고 그 도인이 아니야. 그 보살 저 사람 참 도인이야 그러잖아. 그럴 땐 아르바이트 할 말을 줄이면 알바 이러는 것처럼 불도를 닦는 사람, 불도인. 참선한 사람이 불도를 닦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다 이거야. 팔정도를 닦는다 이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한다. 그래서 불도인을 줄이니까 앞에 알바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알바하는 것처럼 불도인에서 불자를 빼버리니까 도인. 따라하세요. 불도인의 앞자를 띄워버리고 준말로 하니까 도인이다. 그러니까 도인이라면 불도인 수행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팔정도를 닦는 사람. 도이다면 탈상화돼. 그러니까 앞자가 불도를 닦는. 불도 참선이 불도 아니요? 참선하는 거 다 연부를 하든 다 그 불도를 닦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 바래요. 도인하면 불도를 닦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도인가 그래서 불가가 있고 불교가 있어요. 불가라는 것은 부처님하고 같은 사상을 갖고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일불 제자라고 또 일불 제자니까 한 가족과 같아서 우주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주가 한 가족. 불자들은 성이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부처님과 같은 가족이다. 부처님이 부모님과 같고 불제자들은 형제와 똑같다. 불가라고 한다. 그래서 불가를 수행하고 그러는 가족인데 불교라고 할 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불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가라면 더 친밀감 있는 거고 그래서 불가하고 불교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교리를 얘기할 때는 교학에서는 불교라고 하고 교종에서는 우리 이쪽에서는 선가에서는 참선만 또
가족들이 다 해서 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 중에서도 같은 불교래도 어떤 데는 주력을 한다고, 어떤 데는 삼천배를 한다고, 어떤 데는 사경한다고, 어떤 데는 법화경한다고, 어떤 데는 또 화엄경한다고, 어떤 데는 능엄주 한다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만하는 가족이다. 선만하는 한 지붕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가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선가. 그래서 이 교가하고 선가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교리를 중심하고 하는 걸 교종이라고 그러고, 선종이라는 것은 선만 하는 게 선종이요. 그래서 이 또 유식을 하는 거는 유가라고 그래요. 따라서 유가. 유식종파는 유가야. 따라서 유식종파는 유가다. 그러니까 유가종이 따로 있고, 보세요. 유가사란 절이 있어, 대구에. 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가 플러스 유가. 그리고 뭐냐면 그게 불가 속에 정통 선가와 불가가 여러분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이론이 엄청 중요한 거지. 근데 이론을 무시하는 불교가 오래 가냐고요, 보살님.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 문제점은 몸에 대한 거는 물질이잖아. 몸은 구사론. 따라서요. 몸은 구사론. 모든 물질은 구사론의 극미사상이 기본이다. 지수화풍 4대. 그래서 지수화풍 4대 극미사상이 기본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마음을 갖다가 보살님 기본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육아에서 우리 유식종에서는 마음에는 종자가 있다. 마음에는 다 업식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갖다 특별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의 작용 이런 걸 갖다 잘 다스려서 마음에 대한 게 몇 가지가 있느냐? 오이백법. 따라서요. 마음이 크게 5가지에서 100가지까지 나눠진다. 오이백법. 구사로는 오이 75법. 그 물질을 나누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쪽에서는 오이 75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구사론, 대승불교는 유식.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유식은 대승불교인데 소승불교보다 500년 후에 나타났어요. 부처님 불멸 후 500년 후에 대승불교가 탄생했다고. 그 대승불교가 탄생할 때 그 이론은 유식을 근거로 해서 대승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유가, 학파, 유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식불교를 갖다가 소승불교를 지금 믿고 있는 뭐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그다음에 베트남도 북쪽은 대승불교고요. 호치민시 같은 데는 저 태국이 갇혀서 그쪽은 남방불교 쪽이고, 하노이 쪽은 중국이 갇혀서 북방불교 쪽이야. 대승불교 쪽이야. 크게 비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소승불교 입장에서 대승불교가 대승비불설이라 그래서 이쪽은 우습게 와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보면 소승불교가 우스운 거야. 왜? 아니 500년 후에 더 업데이트가 돼갖고 유식을 근거로 해갖고서는 교리를 완벽하게 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500년 후에 업데이트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유를 들어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원칙도 좋지만 옛날 전화기는 보살님 다 전화통 앞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고 했어. 소승불교 옛날 전화통이라고 그러고 전통 지킨다고 고지식하게 그냥 전화라고 하면 청색전화, 백색전화. 그러면 지금 대승불교는 스마트폰이야, 보살님. 안고 다녀. 근데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아니 답답한 거 아니야? 저거 때가 어느 때인데 전화통만 고집하고 있냐고. 원칙은 좋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린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서로가 안 맞는 게 어느 정도 안 맞냐면 보살님, 불교하고 기독교가 안 맞는 것만큼 같은 불교라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사상에 생각하는 거나. 그런데 한국에서도 스님들이 대승불교를 우습게 여기고 대승비불설이라고 그래갖고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런 데로 교학을 배우러 가고 또 수행도 글로 하러 가잖아요. 내가 다 알아. 미얀마도 내가 가봤어. 그 보살님 내가 다 안 가봤겠어? 다 가봤지? 그 다 가보면 보살님 모기장 속에 들어가는데 모기한테 떨리고 습하고, 보살님 모든 환경이 한국이 좋지. 그냥 기가 다르지. 에너지가 다르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보살님 잘 가르쳐 줘도
전생에 이제 소승불교하던 종자는 습관이 돼갖고 보살님 금생에 환생해서 아무리 좋다 전생 거 따라가는 거야 보살님. 거기가 좋다 그러고 환생을 해서 그런데 어떡할 거야. 하던 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승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소승불교가 꽉 막힌 거고 융통성 없는 거고, 소승불교 입장에서 대승불교는 와 변절을 해갖고 그냥 적당히 그냥 얼렁뚱땅하고 부처님 오리지널을 지키지 않고 한다고 그러니 나가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요 보살님. 스님들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보살 대승불교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저건 춥기 때문에 보살님 어깨를 어떻게 드러내 보살님. 다 장삼을 입어야 되고 누비를 결겐 입어야 되고 털신을 신어야 되고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소승불교 맨발로 다니라는 거야. 아니 맨발로 우리가 다닐 수 있냐고 보살님. 근데 그쪽에서 안만 그래도 이유 없다 이거야. 그다음 탁발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태국 가봐요 보살. 스리랑카 가봐. 절에 부엌이 없어. 공양간이 없어 보살님. 공양간이 없으니까 공양주 물론 없지. 아침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 쫙 줘. 그걸 공양을 받아. 그래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 니아까 내가 쫓아다녀 보살님. 스님들 지나가면 거기다 담아갖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야. 남는데 들어온 것보다 먹을 수 있는 스님들이 적단 말이요. 논아줘 보세요. 없는 사람 주기 위해서 다시 받아서. 문화가 달라 보살님. 그러니까 그쪽의 입장에서는 한국 부처님이 탁발을 해서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에 부엌을 만들고 그냥 요리를 해 먹고 수행자들이 깨소금도 갖다 놓고 참기름도 갖다 놓고 아주 지지그 볶고 요리해 뭐 이게 무슨 수행이냐. 이쪽에서 우리를 아주 우습게 봐요 보살님. 법도에 어긋났다 이거야.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른데 이해를 못 이유 없다 이거야. 덮개 있는 신발을 신지 말라 그래서 쓰레 받는데도 뚜껑이 없잖아. 보살님 있는 걸 못 신게 돼서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니게 됐어.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봐봐. 그 우술 착지하라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라고 그랬어 보살님. 항상.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다른데 이 종교라는 거는 보살님 왜 유식이 정법이고 참선이 정법이냐면 여기서는 형상을 얘기하지 않아 보살님. 형상. 그러니까 절도 보살님 하나 만든 거 아니야. 누군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도 만든 거고 종도 만든 거고 다 만든 거 아니야. 다 모든 거를. 그 유식은 우선 네 마음이 왜 생겼냐 이거야. 마음이 뭐냐 이거야. 마음.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왜 생겼어? 그게 중요한 거야. 어디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생을 구제하려니까 절이 필요한 거지. 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절을 만든 목적은 유치원 불교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치원 수준으로는 절이 필요하지. 제도하려면. 그러나 대학원 수준에서는 보살님 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경지의 세계는 삼라만상의 우주가 다 한 집이고 한 가족이고 다 허공기에 눈에 보이지만 다 도량 아닌 곳이 어딨냐고. 그래서 네 마음이 청정한 곳이 바로 도량이다. 마음이 부처요. 몸뚱아리가 법당이라니까요. 이렇게 대승불교는 가르쳐. 네 몸을 그러니까 네 몸이 아픈 건 법당의 기하장에서 비가 새는 거와 똑같다 이거야. 네 몸 관리를 잘하라 이거야. 네 마음 관리 잘하고.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그래서 요런 소리를 소승불교에서는 안 해요 보살님.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님 엄청나지. 그래서 대승불교 중에서도 유식은 더 논리적이야. 유식의 사상은 보살님 딴 게 아니야. 전식득지 사상이야. 따라서 전식득지. 업식을 바꿔서 지혜의 종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업식을 여러분들이 그 업식 많은 생에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업식을 지혜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업식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 동안 익힌 게 뭐야 보살님. 어리석은 거. 어리석기 때문에 환생했잖아 보살님. 어리석은 거. 그 다음에 성질 내는 거. 그 다음에 남의 거 갖고 싶은 거.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거, 이게 다 어리석은 거 아니야, 보살님. 뱁새가 황새를 쫓아내면 가랭이가 찧어준다고. 여러분이 재벌이 못됐다고 한탄하면, 재벌하고 보살님, 여러분하고는 복력이 달라, 전생에.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자기를 갖다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보다 못한 노숙자를 생각하고 빚지고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는 거지를 생각하고 빚쟁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에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감옥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보살님. 전생 업이든 뭐든 꼬여갖고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 좁은 방 안에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병이 들어가고 지금 병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 보살님. 신음하면서 거기 위해서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고 고마운 거 아니야, 보살님. 돈 몇 푼이 없어서 쩔쩔쩔쩔 매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 빚은 안 지고 그러기 좋은 유식 강의를 듣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보살님.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을 알아주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보살님, 전신득지사사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업식을 바꿔야 된다, 그지? 습관을 고치고 습관식을 갖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습관을 바꿔줘? 전생에 하던 업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업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업이. 그래서 그 업을 종자를 품종 개량하듯이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환생을 할 때 벌써 전생 업을 갖고 나와요. 그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으로 생각하면 유식이나 참선나 자력에 해당이 돼. 자력. 무슨 신장들이 돌봐주고 뭐 귀신이 있고 그런 건 얘기도 안 해. 무슨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유식은 보살님 아주 중요한 종자설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종자설과 이숙식과 팔식과 아리아식,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야. 따라서요. 종자설, 이숙식, 팔식, 아리아식, 요걸 아주 가장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자는 누구나 전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해도 갖고 나왔다는 거지. 환생을 해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전생에 하던 습이 나오는 거야. 전전생에 하던 습이 나와. 전생에 하던 습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습이 나쁜 습 같으면 뜯어 고치라는 거고, 좋은 습은 증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선하는 건 좋은 습이지. 그 참선만 평생 손을 까딱하고 안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 되느냐? 전생에 보살님 제복을 전해야지. 앉아서 돈이 들어올 정도 돼야지.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앉아서 척척 돈이 들어올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로는 보살님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건강. 환자가 보살님 참석하기 위해서 기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복, 건강복, 그 다음에 제복.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시간복도 있어야 되는 거야. 시간복.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거를 미천을 갖다가 자량위라고 그래요. 자량위. 따라하세요. 자량위. 여행을 가려면 노잣돈이 든든해야 되는 것처럼 생사해탈의 대도를 닦으려면 자량위가 충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심을 내서 시주라고 복을 짓고 있는 건 자량위를 늘리는 거야. 스스로 복력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자량위가 없으면 미천이 없는데 자동차가 가? 시발력 없는데 가? 못 가. 가스가 없는데 가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복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유식에서는 보살님 다른 걸 여러분들 알 거 없어.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팔식이 멸하면은 대원경지라는 거고, 부처님은 아리아식이라고 안 해.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대원경지라고 해. 부처님은. 그다음에 칠식이 멸하면 평등성지, 육식이 멸하면 묘관찰지, 오식이 멸하면 성소작지라고. 요걸 갖다 티베트에선 깃발 색깔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사지설이, 유식은 사지설인데 티베트 불교는 오지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계 채성지라는 건 주황색이야. 그러니까 오지설에서는 법계 그래서 법계 채성지라는 게 주황색이고,
대원경지는 하얀색. 그렇지. 팔식이면 하면 대원경지인데 그건 하얀색. 깃발. 깃발이 다 만다라 깃발 있잖아. 보세요. 티베트 깃발 봤죠? 그게 말 없는 다 법문화라는 거야. 오지설로서. 칠식은 보살님 평등성지인데 그거는 노란색. 육식은 보살님 파란색. 빨간색. 육식은 묘관찰지인데 빨간색. 그다음에 오식은 성소작지. 녹색. 녹색. 그래서 주황색, 하얀색. 잘 봐봐 보살님. 주황색, 하얀색,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다음에 녹색. 이렇게 5가지 색깔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는 기가 막힌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업식을 바꾸라는 거야, 하나하나씩. 업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거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보고 많이 듣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테레비를 많이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자기 내면을 살펴라 이게 내면을. 그러면 내면을 살피는데 책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은 지식이야. 책은 지혜를 개발하는 게 아니야.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들면 지식은 서울대학 교수가 지식이 많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식이란 거는 배워서 하는 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배워서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한다. 지혜는 배우지 않고 아는 것이다. 배우지 않고 후련히 문득 탁 한 생각이 일으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살님. 깨달은데 대중소가 있어. 큰 부처님 같은 깨달음이 있고 보통 중호가 있고 부처님은 대호. 그 다음에 소호가 있어. 매일매일 깨달아. 잔더프는 돈 아니냐, 보살님? 1,000원짜리 돈 아니냐고. 5만 원짜리만 돈이냐고. 그쵸? 소호를 해도 티끌모아태서 자꾸 모으다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그래서 지혜를 여러분들이 개발하는데 우선 크게 불교를 하는 사람은 큰 눈으로 봐야 돼, 보살님. 유식을 하거나 이렇게 구사론을 배우거나 참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크면 지금 자기가 지구에 있어. 지구라는 이 큰 존재. 지금 여러분들이 지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는 우주 속에 있는 거야. 우주의 일부분이야, 이 지구가. 그럼 지구란 건 82억 정도 인구가 살아 지금. 82억. 그중에 5천만 명 정도 사는 대한민국에 남한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지구가 큰 예를 들어 이런 공이라고 쳐봐. 농구공만한 동그란 공이라고 봐. 공의 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붙어갖고 지금 자기가 있는 붙어 있는 거야. 하나의 미생물체야. 우리 입장에서 우주를 생각하지 말고 우주에 보면 지구도 우주인데 지구에 붙은 작은 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살님. 거기서 보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돈이 얼마나 살래가 다 필요하지만은 그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를 얘기하는 거야. 욕계, 욕망의 세계. 지구는 따라서 지구는 욕망의 세계. 욕계는 육천이 있다. 근데 욕계 말고 부처님 말씀에 보살님 색계라는 게 있어.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거기는 18천이 있어. 따라하세요. 색계는 18천이 있다. 18개 천상이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엔 또 무색계는 4천이 있어. 그래서 모두 합쳐 28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보살님. 유식에서 딱 나오는 거야, 보살님.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만 사는 거만 이게 아니야. 다른 세계가 또 있어. 다른 지구가 있고 다른 세계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지의 세계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유식에서는 봤을 때 여러분들이 통이 크게 넓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럼 번뇌가 안 일어나. 여러분 남의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 자기 자신 생각 안 하고 아들 걱정, 딸 걱정, 그냥 다 나라 걱정, 남 걱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다 왜 죽어야 되고 나는 하나의 욕계 중에 하나의 미생물의 먼지밖에 안 되고 균밖에 안 돼. 세균 한 덩어리밖에 안 돼. 이게 뭐냐 이게. 이 몸은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줬어. 틀림없이. 그러나 내 마음은 왜 생겼냐고.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준 게 아니야. 마음은 우주가 생기서도 마음이 있고 우주가 없어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뭐냐 이거요.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라는 건 지식으로 서울대학교 그 많은 교육을 받고 책을 보고 해도
내 마음 생긴 게 안 나와 있어. 그걸 알자고 하는 게 화두야. 화두를 방편으로 알아도 안 돼, 보살님. 평생을 쪼는 거야. 안 지나서나 꿈속에서까지. 그래서 그걸 알면 깨달았다는 거야. 유식은 참선을 잘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마음의 세계를 분석해서 오이백법으로 100가지로 쪼개서 하자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하는 불교는 보살님 방편불교지, 교종불교고. 우리 선가의 불교는 그게 아니야. 선가는 교회 별전이야. 경전을 다 덮어두고 네 마음, 직진신경성, 네 마음을 바르게 봐라. 경전 바깥 소식을 얘기하는 거야. 뭐 무슨 능원경이고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무슨 금강경이 이런 거 읽을 시간이 없어. 마음속에 경전이 있어. 내 번뇌망상이 일어났다 꺼졌다고 하는 내 마음이 뭐냐 이거요.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되잖아, 습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래서 테레비 같은 거 보는 건 바깥 세상 사는 거, 남 사는 거 보는 거지. 바깥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건 마음속에 테레비를 보라는 거야. 그 습이 돼서 안 되는 거야. 습관이 돼갖고 몇십 년 익혀왔기 때문에 습이 돼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거 하나만 끊는 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보살님 궁금하고 답답하고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식사상에서 유식무경이라고 그래. 따라서 유식무경. 자기 마음 위에는 바깥 세상은 진리가 아니다. 내 마음이 진리다. 내 마음과 내 몸뚱아리만 생각하자. 그 이 몸뚱아리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은 병이 안 나는 거야. 너무 무리하게 쓰니까 연골이 닿는 거고, 무리하게 쓰니까 보살님이. 그러면 옛날에 노망이 들려있다는데 요새는 치매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TV를 많이 보면 보세요. 뇌세포가 죽어. 그 디지털 치매라고 그래. TV 시청을 너무 많이 하면, 아니 뇌세포가 죽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서 보살님 거기 깜빡깜빡이 오는 거야. 보살님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내가 정해줄게 시간을. 보살님 더도 말고 보살님 딱 2시간만 봐야 돼. 2시간. 근데 2시간까지는 괜찮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10시간씩 보면 1년이 얼마야, 10년이 얼마야, 30이 얼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번뇌 망상도 꽉 차고 뇌세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가 왜 생겼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고 선방이 필요한 거야. 선방이 딱 들어오면 일단 뭐 TV는 벗어났으니까 여기다, 그래서 절연 딱 따라하세요. 절연. 연을 끊는 거야. 그래서 절연 세속을 심영사문이라 초발심 자경문에 나와. 그러니까 속세 연을 딱 끊어버리는 게 이게 스님이야. 딱 무슨 두말할 것 없이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속세는 세속제라고 그래. 따라서 속세는 세속제, 진리는 승의제. 여러분들이 승의제는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를 닦고 마음을 닦고 그런 사람들은 스님들이 무슨 세속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진리를 위해서 평생 바친 사람은 세속제로 돼야지 말고 승의제로 돼야 되는 거야. 승의제로 그냥 진리를 앞장서서 닦는 거야. 그런데 세속제로 보면 가치가 없지. 뭐가 가치가 있어 보살님. 그러나 진리 입장에 보면 윤회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발심하고 정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진리는 승의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세속제고 마음은 승의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 왜 유식을 해야 되냐? 유식이 어려워요. 근데 전생에도 안 했어. 금생에도 안 해. 내생에도 안 돼.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유식하는 스님이 없고 유식을 강의를 술술 못 해요. 어디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불교 TV에서 그 많은 스님들이 나와도 유식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좀 하다가 한 번 딱 하다가 없어져. 보살님 뭔가 뭔지를 몰라. 파고들지를 못해. 여기에 비하면 현담스님이 대단한 거야. 보살님 유식 구사론을 자유자재하잖아. 왜? 전생에 했기 때문에. 익은 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딸려. 보살님 나는. 그래서 유식을 갖다가 하는데 유식은 보살님 딴 게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는 거야. 따라서 윤회를 벗어나자.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데 그 몸뚱아리는 보살님 유식은 종자설인데 몸뚱아리는 구사론이야. 따라서 몸뚱아리나 물질은
구사론. 구사론을 근거로 해서 풍수지리 사상이 나왔고, 구사론을 근거로 해서 물리학이 나왔다. 모든 과학은 극미의 이론으로, 육각의 이론으로 시작이 되었다. 극미론을 이긴 게 구사론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극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자기 몸뚱아리의 병을 고쳐. 여러분들 의사는 MRI를 찍고 수술을 하고 약을 주고 해도 의사는 보세요, 봐봐. 기를 인정을 안 해. 기라는 거를. 기, 에너지. 기는 물질이야.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인데 마음은 아니야, 보살님. 물질인데 의사는 그 물질의 그 기라는 걸 인정을 안 해. 그 육체는 보세요, 뭐냐면 물질과 기로서 유지가 돼 있어. 거기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학문을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야 돼. 예? 이런 건 능원경에도 안 나오고 화원경에도 안 나와, 보살님.